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 기적의 양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님 주시는 말씀 큰 은혜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말씀도 큰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졌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5,000명쯤 모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5,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5,000명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저희 교회가 앉을 자리 없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한 10번 예배 드리면 5,000명이 됩니다. 그 정도 숫자가 5,000명입니다. 자, 그 정도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거리냐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서는 의식주가 꼭 필요합니다. 의식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 인간 생활의 3가지 기본 요소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은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고 잠잘 곳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영적으로 의식주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몸된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의식주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5,000명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요즘처럼 뷔페가 있던 것도 아니고 음식을 많이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게 할 것인가? 아마 예수님도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사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더니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오늘 성경의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소망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모시면 분명히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무언가 막혀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해결받는 은혜의 역사가,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먹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한 부분은 먹는 것도 해결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의식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고 입고 잠자기 위하여 우리에게 돈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먹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에 어떻게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염려하게 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곳은 어떠한 것도 거둘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빈들에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걸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마을에 가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먹고, 그리고 올 사람 오고 집에 갈 사람 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의견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생각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묻기 전에 먼저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근심함으로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이 구절을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염려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풍랑 가운데 있는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배에서도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고 이 광야에서도 빈들에서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때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문제 우리를 염려하게 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곁에 계시면 근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을 모시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먹을 걸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하게 할까?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게 제자들의 염려며 근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걱정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해결책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근심은 내가 하는 거지 주님은 근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거든 염려가 있거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고 또한 풀고 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자기 양식을 드렸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린아이가 아마도 구체적인 건 성경에 없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해를 해보면 아마 예수님 드세요라고 가지고 왔을 것도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겁니다.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기적이 시작되어집니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찌 보면 드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품이나 뜻도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을 먼저 내어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 적은 겁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음을 통하여 정성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한 목적과 믿음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기적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막연한 뜬구름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혜를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합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사업도 많이 해봤고 직장생활도 많이 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는 무의식 중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 그러한 경험, 그러한 지혜 내려놓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갓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지금 우리말로 합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마음, 이 작은 것 드림을 통하여 이제 주님이 일하시고자 생각하고 준비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적을 경험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몸은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머릿속은 온통 세상의 일들로 아니면 사람의 일들로 걱정거리로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적 같은 일들을, 생명의 일들을, 하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가 적은 것을, 마음을, 힘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로 5,000명이나 먹은 양식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숫자를 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보면 5,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경의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축사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큰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적은 이거 양식 5병이요. 이게 왜 감사의 제목이 될까요? 이게 사람과 예수님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많든 적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을 드렸구나. 이게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지금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기적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감사하였더라 하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기도 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앞뒤 문맥을 쭉 읽어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 그 시기에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죽인다라고 하는 조서에 왕이 직인을 찍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신고하거나 하면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감사할까요? 마음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세상, 포로로 끌려와서 집을 떠난 인생, 그런 인생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분명히 다니엘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감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찬송하였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몸도 아플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감사할까요?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엇이 감사할까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주시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합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5,000명이 모여 있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5,000명이면요 복잡복잡해가지고 정신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감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좀 아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감사를 통하여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감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 감사를 통하여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생명의 말씀, 기적의 양식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감사했더니 주님이 기적같이 양식을, 즉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 달라는 간구의 기도는 많이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구하는 기도 이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았더니 감사를 부족하게 하고 살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가 시작될 때에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았더니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 주님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주님이 감사로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을 열어야 됩니다. 하늘을 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일용할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기적의 양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 시작하면, 주님을 온전히 모시기 시작하면,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기적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이 감사 기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12바구니가 남은 양식이 생겨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본문에서 말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있다 찾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구니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에서 보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파피루스나 버들, 갈대, 대추야자 잎 등을 엮어 만든 둥근 그릇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정결 양식을 남는 도시락 바구니를 바구니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구니가 그런 바구니입니다. 제가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납니다만 대나무 같은 걸로 제가 어릴 때 보면 전도 올려놓고 생선도 말리기 위해 올려놓고 이렇게 넓적한 그릇 같은 조금 큰 그릇은 아니고 조금 큰 대나무로 만든 뭐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일꾼들이 쓰던 바구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열매를 거두거나 담도록 목이 길게 올라온 그러한 바구니도 성경에서는 바구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넓적한 그릇, 그래서 정결 음식을 구별되게 담아서 사람들이 양식으로 삼았던 바구니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감사기도 하셨더니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먹고 나서 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족했던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했더니 이제 쓰고도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에게, 일터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남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때로 날마다 부족하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감사했더니 주님이 해결하시고 남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으므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고 남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저의 믿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45편 1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만 바라볼 때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면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오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았을 때에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람을 본 겁니다. 세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보았습니다. 그때에 물속에 빠져 들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인생은 어떠합니까? 때로 우리는 물속에 빠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간구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눈물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기쁘면 눈물이 납니다. 이제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기쁨으로 채워지고 응답으로 채워지면서 쓰고 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지만 토요일마다 예쁜 꽃꽂이로 헌신을 하고 교회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또 통로마다 군데군데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주방에서 여러분들 점심 드시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드려졌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작은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남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은 것들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주어야 되고 남은 것들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고 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분명히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한번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감사 기도하셨고 어린아이의 이 적은 것을 통하여 쓰고 먹고 남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시는 주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감사하며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